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면서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빠르게 극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고쳐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가 한 장소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멀리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동일한 더 크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라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의 주님 그릇된 행동들과 잘못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임한 이 어려움들이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극복되어지고 나아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치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마와 싸우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땅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 공간에 있지 못하는데 주님 인터넷을 통해서도 더욱더 큰 은혜로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주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의 땅 새롭게 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시간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강선으로 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의 강선으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며 또 생방송을 통해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 아멘 성도. 아멘 예수 아멘 성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은행에서 할머니 한 분하고 은행 여직원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이 할머니에게 물어요. 할머니 비밀번호를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작은 목소리로 비밀번호를 큰 소리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목소리로 여직원에게 비밀번호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은행 여직원이 다시 물어요. 할머니 비밀번호를 말씀하시라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또 뭐라고 얘기해요? 비둘기. 그러니까 이 은행 직원이 할머니 비밀번호를 말씀하지 않으면 이 통장에서 돈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 할머니께서 바짝 그 은행 여직원에게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입을 가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한 번 더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둘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한 여직원이 할머니 지금 바쁜데 장난하지 마세요. 빨리 비밀번호를 말하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그 여직원이 참 답답하고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퉁명스럽게 비밀번호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9999 비둘기가 어떻게 울어요? 9999. 그래서 비밀번호가 9999였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인출할 은혜 통장의 비밀번호가 있는데 그건 9999 비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인출할 은혜 통장의 번호는 비밀번호는 뭐냐면 아멘입니다. 아멘. AMEN. 아멘. 알아들으셨죠? 은행 통장의 비밀번호가 뭐라고요? 은혜 통장의 비밀번호가 뭐라고요? 아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많이 주고받는 말들이 무엇이죠? 많은 말들이 있죠. 뭐 할렐루야, 뭐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뭐 예수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교회에서 제일 많이 주고받는 말 중에서도 또 예배 가운데에서 많이 우리가 화답하는 말이 아멘일 것입니다. 또 믿음이 좋은 분들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많이 고백돼요? 여기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 입에서 제일 많이 고백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아멘일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입에서 아멘만 열심히 하셔도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신앙의 승패는요, 아멘을 우리가 얼만큼 하느냐, 아멘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멘은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멘을 배울 것이고요, 아멘을 훈련할 것입니다.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알아도 교육은, 말씀은 또 듣고 또 배워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멘을 배우고 또 우리 입에서 아멘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병상에서 직장에서 영상으로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가만히 눈으로만 듣지 마시고 보지 마시고 입술로 아멘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멘은 어떤 뜻이냐면 진실하다, 확실하다, 믿을 수 있다, 신뢰하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아멘이 무슨 뜻인지 시작. 예, 그래요. 진실하다, 확실하다,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저들의 죄를 구원할 구원자란 뜻이죠.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란 뜻인데, 요한계시를 보면 예수의 이름이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요한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7교회 편지를 쓰면서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겠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이분도 누구신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누구를 가리키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을 5절 첫 부분에 보니까 또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충성된 증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또 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15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 보니까 뭐예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을 그 바로 앞에 단어 3장 계속 3장 14절에 보니까 아멘이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란 뜻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좋아하십니까? 예수님 자꾸 만나고 싶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자꾸 어떻게 부르죠?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만나고 자꾸 이름을 불러주고 그러잖아요. 애칭을 부르고 별명을 부르고 이름을 불러주고 막 그러잖아요. 뭐 자기야, 뭐 복남씨, 복남이는 누군지는 아실 거죠? 예.
오빠, 뭐 여보 막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고 자꾸 고백하고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주님, 주여 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그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바로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 아멘. 예.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느냐? 아멘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느냐? 자, 아까 아멘의 뜻이 진실하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아멘의 뜻이 있어요. 그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순종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yes라는 거예요. yes. 영어로 얘기하면 yes.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이신 예수님, 이름 자체가 아멘이신 예수님께서 항상 뭐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영어로 얘기하면 예스만 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멘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 자체, 아멘이신 예수님이 삶 자체가 아멘으로 삶을 사셨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아멘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아멘을 하셨느냐?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어디까지 예, 어디까지 아멘 하셨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멘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며 십자가의 죽음에 내놓아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뜻에 예, 아멘하고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부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눈물이 뭐예요? 예, 아멘 하는 예수님의 그 순종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아멘으로 사셨다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아멘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며 삽니까? 우리는 얼마나 아멘하며 삶 가운데서 아멘하며 순종하며 삽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는 것이 아멘이고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아멘이고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의 방침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아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할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우리가 아멘할 때 누구에게 영광 돌리느냐?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합동측,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합동측에서 신앙생활을, 저희 신앙의 뿌리가 그렇게 합동측에부터 쭉 해왔는데 저희 합동측에서 어렸을 때부터 소율이 문답, 대율이 문답을 가르쳐 왔어요. 그러면서 또 세례 문답을 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교리 문답이었는데, 그리고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서 자주 인용했던 것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그죠? 어렸을 때부터요 잘 몰라, 신학적인 것이 잘 모르고 교리가 잘 몰라도 아예 귀에 박히고 입에 달달 웰 정도로 자꾸 듣고 배운 것이 그거였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 사역의 목적, 우리 모두의 꿈의 목적, 우리 세한교회가 있어야 할 그 이유,
그리고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이 잘 돼야 될 이유, 성공해야 될 이유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믿음의 말을 고백할 때, 또 상황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아멘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려봅시다. 아멘. 아멘.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 읽어보니까 아멘은 천국 방언이더라고요. 천국 방언. 요한계시록은 천국의 모습이 종종 묘사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천국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요, 천국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천국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외쳐지고 있어요.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 가운데 뭐가 외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 외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아멘은 천국 방언이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들은요 사용하지 못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멘을 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 말이 바로 아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쁨으로 큰 소리로 뜨겁게 이 아멘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 방언도 있어요. 천국 방언, 천국 아멘이 천국의 말이라면 지옥의 말도 있어요. 지옥의 방언도 있어요. 지옥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8절 30절에 보니까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 품에 안긴 나사로와 지옥에 있는 고통당하는 그 부자의 이야기 가운데 부자가 지옥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 이거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No. 아닙니다. 천국 방언은 Yes,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뭐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 하는 말은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No.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사느냐 지옥 백성으로 사느냐, 우리 입술에서 아멘이 많이 나오느냐 노가 많이 나오느냐, 이걸 보면 정말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가 판가름이 들 수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에서 나올 말, 천국에서 계속 불려지는 말, 성도들이 늘 고백하고 외쳐야 할 말, 그것은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요 한 방송사에서 상영됐던 드라마 하나를 제가 잠시 마지막 회를 보게 됐는데 마지막 회 최종회 되더라고요. 낭만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드라마가 어저께 끝나는 걸 보게 됐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그 배우 한석규가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어떤 그 후배 닥터에게 조언을 해주면서 그 코이의 법칙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코이의 법칙 여러분 아세요? 코이의 법칙? 이 코의 법칙이 아니고 이 코이의 법칙인데, 이 코이가 뭐냐면 이 관상어의 물고기의 한 종류인데, 일본의 그 비단잉어 있잖아요.
이 비단 잉어의 일종인데, 근데 이 코이 물고기는 어항에 넣어두면 한 8cm 정도 자란다고 그래요. 8cm 해봤자 뭐 여러분 뭐 한 손가락만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코이를, 이 물고기를 수족관이나 좀 더 큰 수족관이나 또는 작은 연못에 넣어두면 한 25cm 정도 자란답니다. 그런데 이 코이 물고기를 아주 넓은, 그러니까 뭐 그 벽이 없는 강물이나 이런 데에 방류하면 무려 90에서 120c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120이면 1m가 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cm에서 작은 곳에 넣어두면 8cm에 불과한데, 그 강이나 이런 데 넓은 곳에 방류를 하면, 키우면 1m가 넘는 그렇게 큰 물고기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같은 물고기인데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자라나는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코이의 법칙은 어떤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 비례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법칙인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두려움과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코이의 법칙처럼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가고 믿음의 말을 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을 외치면서 아멘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축복의 지경이 커갈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지경이 커갈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코이의 법칙이 우리 안에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 아멘,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언제 우리 입에서 이 아멘이 나와야 하느냐? 몇 가지로 정리하면, 이 아멘의 첫 번째 의미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내 세면 심령에서 세면 음성으로 들릴 때 아멘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반응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사람이 반응하는 것이 뭐예요? 아멘이라는 것이죠. 선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아멘은 지금 방송에서 아멘한 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 아멘이 써 있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멘으로 고백하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그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서도 아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해 주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뿌려질 때 성령님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도 움직여요? 마귀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지 못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 가는데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후딱 받아 먹어야 돼요. 말씀이 뿌려지는 순간에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입술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무서워하는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뭐다? 아멘이다. 그러니 말씀이 뿌려지는 순간에 마귀가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간다면, 그 마귀가 와서 역사하기 전에, 말씀을 빼앗아 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 틈타기 전에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아멘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그럴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의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믿어질 때 아멘 하십시오. 말씀이 들릴 때 아멘 하십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자주 하십시오. 크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십시오. 기독교는 아멘 신앙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아멘 하는 자들마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 영생을 얻고 못 얻고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로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게 주어지는 그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을 때 우리가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느냐?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찾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면서 우리가 찾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더니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거품 흘리고 이를 갈면서 얼굴이 파리해져 가는 아이를 주님께로 데려오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비가 말하기를,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그때서 예수님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주님이 선포하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경련을 일으키고 나갔더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믿는다고 고백할 때, 주님이 믿음을 보실 때, 믿는다 하니까 주의 능력이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할 때, 주님을 믿습니다가 고백할 때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 예화인 것 같기도 하고요, 신문에서 본 것 같기도 한데, 어느 권사님 댁에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교회를 아무리 가자고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무리 교회를 가자고 해도 며느리가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 며느리에게 태기가 없는 거예요. 한약방을 가보고 병원에도 가보았는데 아기가 들어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 시어머니가 제안합니다. 아가야, 우리 교회 가서 한번 작정기도 한번 해보자 했더니 며느리가 다급한지라 따라 나서요. 그래서 작정기도 하고 몇 주간을 기도를 했는데도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다시 얘기합니다. 아가야, 그러지 말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기도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안수기도를 받는데,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귀한 딸에게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라의 태를 열어주시고 리브가의 태를 열어주시던 하나님, 이 딸의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태의 문이 열리길 기도하는 가정이 있다면 그대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막 목사님이 막 기도하는데, 신앙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 며느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이 시어머니가 그 옆에서 아멘 아멘, 이 시어머니가 대신 아멘, 대신이라도 아멘 계속 하는 거예요. 진실로 믿는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몇 주가 지났는데 진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임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가만히 있던 며느리는 임신하지 못하고 옆에서 아멘했던 시어머니가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의 능력이 세긴 센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아멘을 크게 하고 힘차게 하고 자주 하되 의지적으로 하자고 그랬잖아요. 의지적으로 하자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언제 아멘을 합니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06편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영원부터 지금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아멘을 지금 외치면서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8장 6절에도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찬양이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살펴보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찬양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찬양을 남들처럼 어떤 시스템 가수들처럼 우리 고재훈 지수님처럼 전문가적으로 이렇게 잘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많이 듣고 또 많이 부르고 또 찬양을 가끔씩 이렇게 인도하면서 은혜의 찬양을 고백하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가사를 만들어 버려요. 그 곡조는 그 곡조인데 그 찬양의 은혜가 되어서 막 부르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가사를 저의 고백으로 바꿔서 부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도 한두 번 다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저는 많더라고요. 기도하다가도 어느 찬양의 곡조에 맞춰서 새로운 가사로 찬양하면서 그것을 기도로 하게 되고요. 또 그 가사를 제 가사로 부르면서 개사해서 부를 때 그때의 감격, 그때의 은혜, 그때의 기쁨은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꼭 제가 가사를 바꿔서 찬양하고 기도를 마칠 때는 제가 그 찬양에 꼭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뭐냐면 아멘을 불러요. 여러분 찬송가 305장, 옛날에는 405장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흥회 때, 어렸을 때 부흥회 때 강사님들이 그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가사를 바꿔가지고 5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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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6절 아멘 아니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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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가사를 5절 6절 만들어서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를 바꿔서 제가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를 마치면은 꼭 이 305장에 5절 6절을 부르고 아멘을 여러 번 부르면서 찬양을 마치거든요.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중간중간에 아멘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 가사가 그 찬양에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주만 바라볼지라 이런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냥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아멘으로 화답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이 하나님 인자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아멘을 뒤에다 붙이면서 찬양할 때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 찬양할 때 가사에는 아멘 없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아멘을 입술 통해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89편 52절에도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말씀하셨어요.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고요,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에게 소망을 줄 때가 있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도 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때가 있고 또 여러분을 울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아멘 아멘 하시면서
기쁨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기도문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맨 마지막에 뭐라고 끝맺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시면서 쭉 가르쳐 주시고 마태복음 6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끝마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는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다니엘서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싸움이 일어난대요. 우리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들려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천사가 손에 든 그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늘에 올리는데 그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 올릴 때에 그걸 막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막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를 이 마귀가 막는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빼앗아 가듯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올려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없이 기도하기보다는 뜨겁게 기도하고 힘차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해야 이 우리 기도를 막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힘있게 뭘 자꾸 외쳐야 돼요? 아멘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압니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이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이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이름, 백전백패하는 이름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이 아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아멘. 우리가 대표기도 예배할 때 누구 한 분이 와서 대표기도 하더라도 기도는 한 분이 하시지만 대표로 하시지만 기도를 우리가 들으면서 같이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기도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저분의 기도가 나의 기도입니다. 저분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분의 기도처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하면서 아멘, 아멘 하는 것이고, 목사님이 단상에 서서 기도하실 때나 또 여러분의 신방 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목사님이 신방 가서 기도해 주실 때도 아멘으로 화답할 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 이름 앞에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지상에 내려가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천사는 다이아몬드를 가져온 천사도 있고 어떤 천사는 예쁘고 아름다운 꽃을 가져온 천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중 한 천사가 한 조그만 병에 액체가 담겨있는 것을 가지고 병 하나를 가져왔는데 하나님 물으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병을 들고 온 천사가 이것은 믿는 자들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이 담긴 그 작은 병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그 병에 담긴 눈물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의 크기를 잴 수 없잖아요. 그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재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래도 주님께 받은 은혜의 크기를 잴 수 있다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흘린 눈물의 양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이사야 38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물의 기도 가운데 아멘의 소리가 합쳐진다면 하나님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이 있는 기도, 믿음의 고백이 있는 기도, 눈물이 있는 기도,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도요, 말씀이 믿어질 때 아멘하고, 찬양할 때 아멘하고, 기도할 때 아멘하고, 또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지는 않지만 믿음의 말을 고백하고 들을 때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아멘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A4 한 장 있잖아요. 이 종이 한 장이 두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두께 얇잖아요. 0.1cm라고 가정했을 때, 이 A4 용지 한 장 두께를 0.1cm라고 했을 때, 한 번 접으면, 이 종이를 한 번 접으면 0.2cm가 되겠죠. 두 번 접으면 0.4cm가 됩니다. 세 번 접으면 0.8cm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해서 30번을 접는다고 했을 때 그 두께가 얼마나 될까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0.1, 0.2, 0.4, 0.8, 0.1.6 30번을 접었을 때 놀라지 마십시오. 그 두께가 무려 1037km입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이 얇은 종이를 30번 접으면 무려 1037km 두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서울에서 부산 거리가 500km가 안 된다고 그래요. 서울에서 부산 거리를 왕복하고도 남는 그 두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30번 접은 이 종이를 어떻게 한 번 더 접는다 해가지고 한 번 더 접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두께가 무려 2146km, 서울에서 부산을 3번 왕복할 두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믿음의 훈련도 그렇습니다. 이 종이를 30번, 아까 31번,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더함이 엄청난 차이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훈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번 더 드리는 예배가 엄청난 차이를 불러오고요, 한 번 더 드리는 기도가 엄청난 능력을 가져오고요, 한 번 더 고백하는 아멘이 엄청난 은혜와 삶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세상교회는 한 번 더 아멘하는 뜨거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습관화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의 소리가 크게 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의 그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가보기를 다짐해 봅니다. 아멘. 이 불안 증세 있잖아요. 우울증 치료법 중에 NLP 기법이라는 것이 있다네요. 이 NLP가 약자인데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이라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 심리학과 언어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치료법인데, 웬만한 약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 만성 질환자들이 이 NLP 기법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뭐냐면 단순히 이 종이에 글자를 쓰잖아요. 여러분이 글자를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글자로 써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글자로 쓰고 아멘을 썼어요. 그러면 종이에 쓰는 이 글자는 100 중에서 7%밖에 효과를 않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에 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소리내서 읽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소리하면서 쓴다면 거기에 38%의 에너지가, 파워가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소리만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감정과 느낌을 시인하면서, 우리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시인하면서 소리내면서 쓴다면, 그리고 읽고 고백한다면 거기에 무려 55%, 쓰면서 7%, 소리내면서 38%, 믿음으로 고백할 때, 시인할 때 55%, 비록 더해져서 100%의 파워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료법의 NLP 기법이더라고요. 예배 가운데서도 이 NLP 기법을 적용해 본다면 말씀을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힘이 되지만, 그것을 아멘이라고 소리를 화답하면서 받는다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아멘이 아닌 믿음으로 아멘 화답할 때 100%의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은 답은 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답을 안다라고 하는 책을 쓰신 일본 어떤 작가가 사랑과 감사의 말을 물에게, 우리가 마시는 물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들을 들려주면 그 물의 결정체가요 육각형, 완전한 육각형이 된대요. 그래서 그걸 무슨 물이라고 하냐면 육각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도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이 말을 하면 완전한 정말 최고의 영양가의 물 육각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60%를 차지하는 것이 뭐죠? 물이잖아요, 물. 그래서 이 60%를 차지하는 이 우리 몸의 이 물이 우리가 자꾸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긍정적이고 믿음 말을 할 때 이 우리 몸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반응해. 60%를 물이 차지하고 있고 또 뭐예요? 우리 몸에 60조의 이 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지금 실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교육관 제 사무실에 가면 제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2월달 교육 주제가 뭐냐면 꿈의 교육 주제가 언어거든요. 성도의 언어예요. 그래서 성도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를 지금 교육하고 한 달 동안 교육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예쁜 말을 하고 미운 말 할 때의 그 차이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똑같은 용기에 똑같은 그릇에 유리 그릇에 밥을 담가놨어요. 이게 한 주걱씩 똑같이, 그리고 한쪽에는 예쁜 말, 한쪽에는 미운 말이라고 써붙여놨어요. 제가 딸마다 출근하고 그리고 또 중간에 또 퇴근하기 전에 꼭 합니다. 예쁜 말에게는 너 사랑한다, 축복한다, 하나님 너를 사랑해, 너는 보기도 예뻐, 맛깔스러워 보인다, 너는 생각 자체도 사랑스럽다, 보기 자체도 사랑스럽다, 막 이런 말, 예쁜 말을 해줘요. 근데 반대쪽 미운 말이라고 쓴 것은 뭐예요? 너는 보기도 싫어, 너는 내 눈에 없어졌으면 좋겠어, 너는 왜 여기 있니, 난 너 보기 싫어, 난 널 저주해 했어요. 지금 한 2주 됐거든요. 근데 정말 예쁜 말을 하는 그 바보는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미운 말을 하는 그쪽에는 곰팡이가 쓸었어요. 이거 저도 이 방송에 나온 얘기를 잘 믿어지지 않았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드러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말, 천국의 말, 예수의 이름인 이 아멘을 많이 고백하고 화답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여러분의 삶이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한 이어만 들고 마치겠는데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의학계에서 말하는 신경가소성이란 말이 있답니다. 신경가소성. 이게 뭐냐면 이 두뇌가, 우리 인간의 두뇌는 이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이 컴퓨터와 같다고 하는데, 특정 행동을 반복하면 이 특정 신경회로가 강화되고 어떤 특정한 행동을 중단하면 그 신경회로가 결국은 제거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 바이올린을 키는 사람이 오른손으로 켜지만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손가락은 왼손이잖아요, 주로. 그래서 왼손 손가락 막 코드를 잡으면서 움직이면 이 왼손 손가락에 관련된 이 두뇌의 특정한 부분이 커진다는 거예요. 뇌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올린을 오랫동안 또 한동안 안 하면 그 커졌던 두뇌가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어떤 것을 생각만 해도 두뇌에, 이 뇌에 같은 변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동성애와 맞서 요즘 우리 한국계 동성애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반론을 일으키며 지금 강연하고 있고 맞서 싸우고 있는 염한섭 원장님이 계시는데, 이 염한섭 원장님의 강의를 보니까 사람이 동성애 행동을 반복하거나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문화에 자주 접하면 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이 동성애에 관련된 문화, 동성애의 옹호, 조장하는 그런 문화와 말들을 자주 접하면 이 뇌가 동성애를 하기 쉬운 인격체로 이 뇌가 커지고 발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동성애에서 탈출하려고, 동성애를 거부하려고, 동성애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또는 이 동성애자가 다른 어떤 이성애자를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탈동성애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이 뇌가 반대쪽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지속적으로 습득하고 이 동성애 탈출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동성애를 벗어나려는 이 뇌 구조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의학적인 사실을 볼 때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과 이 기도에 계속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고 성경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일에 집중하고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일에 집중하고 아멘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의 뇌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분으로 이 뇌가 변화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그 초자연적 방법으로 우리 뇌가 어떻게 해요? 신경이 발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 과학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영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 이 목회자가 주의종들이 강단에 설교하면 성도들의 여러분의 두뇌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뇌가 반응하게 되고 거기에 NLP 아까 얘기했던 NLP 기법까지 더해서 여러분의 입술이 그냥 듣는 것으로 적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믿음으로 아멘으로 외친다면 엄청난 영적인 유익과 은혜의 파동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 여러분의 입술의 습관이 됩시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찬양할 때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 아멘. 하나님께 영광 아멘. 아멘이 살아있는 우리 새한교회, 아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새한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떨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의 신앙이 예수의 이름 아멘을 많이 하는 신앙이 되어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의 이름 앞에, 아멘의 이름 앞에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 아멘을 우리가 의지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아멘을 붙들겠습니다. 아멘을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아멘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믿음으로 아멘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아멘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주신 이름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여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이 권력과 같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그리고 세계가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묶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 이름 앞에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며, 우리 쌍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 입술에서 아멘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처럼 아멘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이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묶임받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과 우리 성도들을, 우리 세안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